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사랑의 이야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어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어 오셨고요. 또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발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알파요 또한 오메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 율법을 온전케 율법에만 오신 하나님의 그 의를 다 드러내어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또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 안에 담겨있는 이 세상이 반드시 맡아보아야 할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냄새, 그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의 영혼이 refresh, 말 그대로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말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이라는 그 향유를, 그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이 여인이 들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라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으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같은 공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믿지 못하는 자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 약속이 또한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거를 깨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이와 같이 전하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네요. 어떤 반응? 진리가 던져지면 비진리는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리액션, 말 그대로 대항을 하죠. 대적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들고 가지고 일어나냐면 왜 그 귀하고 값진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쓰면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기에 이렇게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낭비하는 일이요 허비하는 일이요 헛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향유 옥합을 딱 보니까 눈에 봐도야 저거는 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는 나가는 것인데 와 300데나리온이 얼마야?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야? 300데나리온 것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식구, 그러니까 한 4인 가족의 한 식구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300일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림잡아 1년으로 잡죠. 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 적지 않은 거겠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 향유옥합이었으니 그런 양식을 구하고 그런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이 향유옥합은 그런 양식이나 주는 향유옥합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향유옥합은 그런 육의 양식이나 주는 향유옥합이 아니라 그의 육을 끝내게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향유옥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는 향유옥합 그 말씀 그 값어치보다 더한 건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 여인이 만났으니 이 여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300일 동안 먹이는 그 정도의 가치 정도가 아니죠. 그거 먹고 또 죽을 건데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도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깼을 때 나라는 진리를 복음을 그 향기를 온 세상에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것을 온 세상이 경험하고 맡고 그 향기에 취하여 기쁨의 사랑의 그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 여인은 깨달았다. 이 여인은 알고 있다. 이 여인은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에 너희들은 지금 이 여인을 대적, 거부, 더 나아가서는 책망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를 내요. 화를 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까지 합니다. 이때 화를 내는 건 분을 내는 거거든요. 왜 화를 냅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죠? 화를 낼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자기하고 달라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용된 이 말을 쫓아가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18해 동안 몸이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라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때문에 고부라져서 온전히 딱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게 구부정 어떤 꼬부라져 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대말은 완전히 올바로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에 그 뜻에 지금 반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한 여자, 한 사람, 여자인가요? 그냥 여자인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냥 여자인가 봅니다. 딸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되어 있네요.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불러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뭐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서부터입니다. 이때 안식일 날이었다 그랬죠. 7번째 날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요. 이게 좀 전에 우리 향유옥합을 깼던 이 여자에게 화를 내었다는 그 화와 똑같은 단어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요. 말하기를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이 7번째 날은 하지 말 것이라 말하거늘.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 회당에 와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만 쭉 말을 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얘기한 거겠죠, 사실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다시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그 향유옥합을 허비하였느냐고 그러죠. 낭비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낭비를 왜 하냐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고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여인이 온전하게 나아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좀 전에 향유옥합을 깼던 그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일곱 번째 날에 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6일 동안은 왜 안 하고, 왜 그날은 다 허비하고 고침을 못 받고 왜 일곱 번째 날 굳이 이렇게 고치는 거냐?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들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냐고요. 6일 동안 멀쩡히 있었던 날을 놔두고 왜 일곱 번째 날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일은 왜 허비하고 일곱 번째 날에 이런 일을 굳이 안식일로 해야 되는 것이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 자체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6일을 다 허비한 예수,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절대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되는, 그날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그런 날. 그래서 6일은 낭비 허비하고 7일째는 안식일법을 깨고 있는 예수,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에 넘겨짐을 당하는 분으로 오시는 것을 뻔히, 그게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음에까지 넘겨주시고 있는 일을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는 여섯째 날까지는 허비하고 있는 예수, 그날까지 아무것도 안 한 예수로 보여진 거고, 일곱 번째 날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로 보여진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18해 동안이나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귀신에 들려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런 반문 아닐까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하나님을 통하여 도대체 이 여인을 왜 고쳐내질 못했느냐? 이 여인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너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아닌 너희 인간의 말과 전통과 유전과 다 뒤범벅이 된 그 유교병을 먹고, 즉 너희들의 말을 섞인 그 말로 이 여인을 먹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무려 18해 동안이니까 6년씩 3번씩이나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 6년을 무려 3번씩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 진리,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6 말씀이 너희들에게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들추어 깨어내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고 허비만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맨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역사라는 게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했으니 허비한 건 너희들 아니냐?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지한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은 진리가 오면 무조건 화를 내죠.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를 내야 되겠어요? 분을 내야 되겠어요? 아니죠.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허비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계속 아브라함의 딸들을 사망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놓고 있는 그 회당과 성전을 부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건물 부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제도, 그들의 잘못된 율법, 이것을 부수고
참된 율법, 복음을 담은 율법, 은혜와 진리를 담은 율법, 영과 진리를 담은 율법, 생명을 담은 율법. 그래서 율법 뭔가 이렇게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뭐를 이렇게 담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뭐를 당신이란 율법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걸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져 물피 성령이라는 그 향유를 담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향유를 내어주신 사건,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요, 이 여인이요, 온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죠. 다시 본문 14장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4장 4절 보면 이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때 본문에 허비한다라는 말은 의역인데 본래의 말은 허비가 아니에요. 이건 waste, 낭비처럼 보여주지만 본래는 아폴룸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아폴룸에서 온 단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명사를 쓴 것뿐인데 이 아폴레이아가 아폴룸에서 왔으니 이거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destroy, perish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멸망이라는 단어죠. 파괴라는 단어죠. 당신이 보실 때 이 땅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파괴되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붙들고 생명 없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멸하시러 오신 것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유전과 전통과 그 누룩들을 폐하러 온 건데 너희들은 그 누룩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가치라는 인간 생각으로 지어진 율법주의적 판단들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너희들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향유를 허비한다라는 허비는 깨었다라는 거예요. 제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옥합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옥합 안에 담겨 있는 걸 조금씩 따라 써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깨버렸어요. 옥합을 깨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가 물피 성령을 다 쏟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 방울 두 방울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깨어 부숨으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향유를 왜 깨었느냐, 왜 향유를 멸망시켰느냐, 파괴시켰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진리를 담은 겁니다. 그 예수께서 당신이 향유 옥합을 안에 향유를 담고 온 그 옥합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을 담고 오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깨어지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져야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골고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내게 그 향기라는 진리와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걸 내 코로 내 영혼이 맡아 그것으로만 이제 숨쉬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그는 나를 위해서 멸망당하실 분이네. 나는 그의 사랑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려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주시고 멸망당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가 이게 아폴룸이 여기에 있는 허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건 허비가 아닙니다. 너 왜 그거를 멸망시켰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멸망당해야 될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그냥 멸망당해야 될 의미 없이 다 그냥 먼지가 돼야 되고 진토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안에 생명 주고 그 생명은 영이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낙진처럼 떨어지게 되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시려고 하신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멸망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멸망당하러 오신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깨어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옥합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향기로운 그의 사랑을, 그 은혜와 긍휼을, 그 진리와 의를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요? 왜 깨고 있느냐? 왜 멸망시키느냐? 왜 아깝게 그렇게 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거 300데나리 이상이 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바로 인간 생각에 자기 논리를 또 들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 사랑의 수준으로 사람들 이웃들에게 먹을 거나 몇 가지 좀 주고 옷이나 몇 벌 주고 돈이나 몇 푼 좀 보내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함으로 이 세상이 감동받아 이 세상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교회로 사람이나 모으게 하는 그런 사람 사랑이나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허비했느냐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300일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식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고 깨어져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왜 죽으신 사건입니까? 진정 누가 가난한지, 무엇이 가난한 것인지, 없어서 가난한 것인지, 못 먹어서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그 영이 내게 없어서 가난한 것인지 우리들 영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것을 복음으로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난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아무리 그들에게 찾아가서 300이 아닌 3만, 30만의 데나리온을 가지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이때 그 가난한 자들이 페네스라는 물리적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가난한 자, 그래서 푸토코스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주려고? 페네스라는 페네오마이에서 나오는 단어, 매일매일 먹거리를 위해서 일용한 소위 그 양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밥상에 올라갈 그런 식탁 위에 올라갈 양식들을 위해서 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수고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게 페네스인데, 그런 양식 구하고 다니는 것이냐? 그게 가난함이냐? 그런 가난한 자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난함,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이때 허비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허비가 아니라 아폴로 레이아라는 단어니 이거는 멸망입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여인을 책망까지 하고 있으니, 이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고요?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 문으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여준 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으며 내가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멸망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도대체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세상과 인류가 예수라는 생명을 찾습니까? 그가 정말 그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를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어떤 생명을 가져보려고 그걸 찾고 그걸 누려보려고 아비규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때 여기서 사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게, 만나는 게, 그 길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바로 멸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허비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만 그 멸망. 그럼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여인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고, 왜? 이 세상에 그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거를 이 예수 한 사람에게 다 뿌렸으니 얼마나 왔고, 그거는 멸망받을 일이지. 밖에서 굶주려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십시일반하여 구제연금하여 그들을 구제해야 될 텐데 어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예수 한 분에게 이런 것을 다 한 거야? 아깝지도 않냐? 넌 멸망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참 생명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여인은 날 구원하고 날 살리고 날 승량하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그를 이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전할 것은 그 예수 한 분이요, 그만이 생명이요, 그만이 나에겐 길이요, 그만이 나에겐 좁은 문이요, 낙타 같은 나도, 몸집이 큰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신 분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죽으시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려면 사랑해야 되네. 사랑하면 혼인하게 되네. 혼인하는 것은 하나가 되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좁은 문인 나를 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와 다 하나가 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허비하고 멸망하는 짓 같아 보이나,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있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그의 생명의 말씀에서 감동받고 날마다 살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라는 지식을 여러분이 먼저는 가져야 돼요. 진리도 안 가지면 헛된 말을 지식으로 취하여 사망 멸망으로 가니까. 근데 진리를 온전히 가지면 여러분 사망으로 갈 수도 없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를 아는 온전한 지식은 여러분을 은혜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지식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서, 은혜를 듣는다는 것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가 안에 사망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니,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될 수밖에 없게 되며 그의 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고 자기를 위하여 옥합, 그 안에 담아놓으신 향유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깨어 주셨구나, 그 생명 내게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본문을 가장 크게 오해시키는 것 중에 잘못 사용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양의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뭐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고 하라는 그런 헌신에 요구하는 본문 아닙니까? 이거 잘못 썼어.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헌신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 할 때 전하래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여자가 행한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옥합이니 그 옥합을 깬 이 여인이 했던 그 여인의 옥합 깨는 일, 나를 깨어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냐고요. 근데 어찌 복음을 못 전할까? 저는 아직 이 성경을 뭔 말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성경을 가르치랍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말하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에게 이 여인처럼, 그가 나에게 옥합이 되어 오셨는데 빈 것을 담고 오신 옥합이 아니라 향유, 나드라는 그 아가서에서 말씀한 그 솔로몬이라는 그 왕 중의 왕으로 내게 오셔서 나에게 그 생명이라는 향기를 은혜와 진리로, 의와 생명으로 부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걸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지 돌리는 걸 복음이라 하지도 않게 되며, 또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가졌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한두 가지만 그 수많은 지식, 은혜를 경험하게 한, 은혜를 갖게 한 그 지식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 지식을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왜? 예수가 나에겐 지식이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그 고상함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만 내게 지식 아니냐고요. 참된 알만이냐고요. 그 말이 내게 세상에 할 수 없는 진짜 지혜를 주시지 않냐고요. 그때 그들은 전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이야기를 내뿜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그 제자들이겠죠. 가만둬라, leave alone. RPM인데 떠나, 그 여인을 떠나라. 너희들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6절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올 때 이 좋은 일은 향유옥합 깬 겁니다. 당신을 깨어 세상에 들춰 알려준 거예요.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해 준 겁니다. 이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좋은이 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 영어로 유가 아니라 헬라어로 유라는 건 그 좋은 일이라는 말에서 그 좋은 유인데, 이 좋은 일이 도대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을 향기로 온 세상에 전해준 거잖아요. 그 냄새를 온 세상에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읽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그 12장에는 이 말씀을 씁니다. 어떤 말씀을 쓰냐면 이런 말씀을 써요. 12장 2절.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함께 있는 자는 마리아였었죠. 그 마리아는
값진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플러스 하나 더 씁니다.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향유만 썼죠. 이때 향유 혹은 향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내게 좋은 일 할 땐 좋은이라는 말, 그 말과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이라는 건 유고, 이 향유는 유도이아의 단어입니다. 유에서 온 거예요. 어근은 유입니다. 그 좋은 것,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인간 관계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게 예수 알고 그 생명 안 다음에 좋은 게 뭐냐고요. 그 전에 좋은 건 무지하게 다른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 알고 좋은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장 좋은 그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발산되어 나가는 그 냄새, 그 향유, 그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세상에 뿌리는 걸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깨어 그 발산시켰던 것처럼, 그 냄새를 확 뿌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맡게 해줬던 것처럼 12절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정은 못 봐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자랑도 아니요, 그게 나에게 위로도 아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도 아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무엇? 향유, 곧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를 깨어봐야만 알아. 그 안에서 물피 성령이라는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세상에 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를 어떻게 냄새 맡느냐?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러 오셨어.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오셨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어. 이런 분으로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나의 영혼, 이 가난한 영혼에, 생명 없는 그 영혼에게, 의가 없는 영혼에게, 진리가 없는 영혼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향기를 부어주시러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었어 라고 바꾸어 그 향기를 오히려 발산하는, 그래서 그 냄새를 여러분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맡게 해주는 일을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망하는 자들, 이게 아폴룸입니다. 허비했다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였죠. 똑같은 아폴룸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멸망한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드러나죠. 진리가 떨어지면 오른쪽 왼쪽 양과 요소로 나누어져 멸망과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상에 냄새 맡게, 의의 냄새,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로 맡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향기가 유오디아입니다. 똑같이 그 향유가 내어주는 향기란 말이에요. 그 유오디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좋은 일을 유오디아의 어근인 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인 거죠. 깨달으시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깬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향기, 그리스도라는 향기, 은혜와 진리와 의와 생명과 사랑을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그걸 깨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유오디아 향기다. 그 여인은 나를 세상에 전해준 좋은 일을 하였도다.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니 해야 할, 세상에 향해야 할 선한 일, 좋은 일은 이것이올시다. 300데나리온 가지고 몇 명 먹이고 안 먹이고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그가 갖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다나토스 안에 있는 자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망에 있는 자에게 진짜 사망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망에 이르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는 것이요. 저 사람 어떤 사람 이제는 그래서 사망부터 시작하는 사망에서 십자가 다나토스까지 가니 다나토스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래서 조의 생명을 갖네.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삭신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어 그가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여인이고 우리가 그런 여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망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그 사망으로 가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 조회를 얻게 되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기로 이제 내가 생명을 가졌어. 그럼 생명 가진 자는 생명 없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생명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생명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도록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 순전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깨끗하다라는 너희는 다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깨끗하여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장 3절에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에서 이 여자가 갖고 온 그 향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매우 값지고 또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담긴 향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그 믿음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순전한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잡한 누룩 섞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요 무교병 예수를 먹고 유월절 예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가 내준 생명의 말씀으로. 그때 그들은 혼잡한 말과 영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순전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날래오 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 사랑으로 만난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를 깨어내어 주시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좋은 일을 하라. 어떤 일? 그 향기를 내는 유오디아라는 그 향기를 내는 그 냄새를 맡게 해주는 그 좋은 일을 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다. 이때 향기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2장에 있었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때 그가 우리에게 향기를 해서 우리도 그라는 향기를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된 사람들입니다.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향기는 그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희생제물 되어 우리에게 주셨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 되어 희생제물 되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 제물 되어 오신 것이다. 어떤 향기? 그가 깨어 주시니 열어 주시니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향기, 의와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권능과 능력과 희락과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걸 맡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음 전함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너희가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나를 깨어 너희들도 그리스도 나라는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해주는 너희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 되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드디어 전할 수 있는 자 되어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당하는 자의 삶에서 멈추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이와 같이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다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 뿌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